은혜와 평강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절기,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타내서 우리에게 현현하신 절기. 그러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 그거죠. 우리는 어떤 모습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주님이 내게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함께 물어보는 절기입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메시아로서 오시는 분, 그분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종은 꼭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49장에 나오는 얘기는 야훼 하나님의 종의 노래, 하나님의 종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4개의 야훼 종의 노래가 있는데 42장, 49장, 50장, 52장 이렇게 4군데가 있어요. 모두가 다 시대적으로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이사야서는 크게 내용적으로, 역사적으로 3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3개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 이사야 이야기, 그것이 이제 중심으로 종의 노래, 그것도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 백성들아, 섬들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소리일까요? 이거 뭐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들을 것인가 아니고요.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야훼의 종이 태어난 사실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라는 것부터 질문이야. 그리고 야훼의 종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야훼의 종이 누군가?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인가? 그 다음에 그 종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들으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 것인가? 야훼의 종, 그 종이 누구냔 말이에요. 어떤 종입니까?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죠. 3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래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분이요. 이건 정확히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정체성,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태에서부터 지었다. 여러분 조금 이 말씀이 조금 낯설지 않아요? 보통 헬라적인 사고방식, 우리나라적인 전통적 사고방식 속에서는 영웅이 태어나면 어떤 계통을 잡는 거예요? 부계 혈통을 잡아요. 아버지가 누구냐 나오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모든 영웅들은 아버지의 가문을 따라서 물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직위와 직책이, 능력이 무엇에 따라서 그 아들의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족보도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헬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유별나게도 그런 가문의, 남자들의 가문 얘기보다는 주로 모태에서부터 불렀다, 엄마의 태에서부터 불렀다, 복중에 불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요, 에리메도 그렇고요. 이게 대총적으로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은 주로 태 속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종, 누구냐고 지칭되지는 않지만 그 종의 이름은 태에서부터 택하고 태에서부터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태에서부터 그를 불렀다고 본인이 느끼면서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왜 태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부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모태, 어머니의 모태, 태는 특성상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비나 공주의 태가 아니라 모든 태는 평등해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편은 공주가 애를 배서 낳는 것이나 비천한 사람이 애를 배서 낳는 것이나 그 속에서 태어나면 똑같아요. 생명의 잉태는 같은 거죠.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누구는 궁궐에 있고 누구는 저기 밑에 처마 밑에 있는 거예요. 태 속은 다 똑같아요. 왕궁에 태어난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몸이 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해서 아이가 다 아픕니까? 다 영양실조입니까? 건강하게 태어나요. 적당히 섭취하면 되는 거죠. 태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태는 어느 것도 차별되지 않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이 가문이야. 태어나 보니까 하필이면 대한민국이야. 차별은 누가 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게 동등하게 이 땅에 태어났지만 태어난 그 자리에 사람의 차별과 구분과 업신 여기고 귀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이나 비천한 자의 아들이나 공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들은 불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지위를 보고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태에서부터. 저는 여기서 평등을 봐요. 하나님은 그래서 차별이 없는 분이구나. 사람이 만들어 놓는 차별. 누구는 업신 여기고 누구는 귀히 여기는 그건 사람의 존중. 하나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모습은 뭔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을 얘기합니다. 종은 달리 번역하면 섬기는 자 그래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비천한 이름도 없이 알려지지 않는 여인의 몸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를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누구도 그를 예수라고 믿지 않아요. 아이고 나사렛 촌놈이 무슨 이럴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어. 왜? 사람들이 가진 편견, 자기들이 세워놓는 코드에 맞지 않은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한 것뿐이죠. 사람의 코드는 유한하다고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의 코드에 맞춰 사람을 인정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 코드에 맞는 사람.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종의 의미도 차별을 두려고 그래요. 근데 종은 섬기는 자예요. 쉽게 영어로 하십시다. 영어로 섬기다라는 것은 서브예요. 섬기다. 섬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종은 섬기는 자예요. 시중 드는 자죠. 누구에게? 주인에게.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고백한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해요. 하나님은 전혀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명을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의 왕이라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고? 섬기러 왔다고. 누구를 섬기러 왔습니까? 누구를요? 우리를 섬기러 왔어요. 나 같은 사람을 섬기러 왔어요.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높아져야 합니까? 낮아져야 합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내려와야지, 좀. 우는 자와 함께 좀 볼 줄 알아야지. 거기에 앉아서 말로만 해봤자 전혀 섬김이 안 돼.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모두가 다 지를 위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지.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위하고. 그러면 그것은 섬김이 아닌 거예요. 섬김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겸손의 옷을 입고 낮은 곳으로 온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물어보십시다. 섬기는 자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종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종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섬겼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해서 멸시하면 가장 멸시받는 곳에 왔어요. 왜? 그 사람도 섬겨줘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차별한다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업신여긴다고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세우면서 아니야, 너희도 귀한 존재야. 그리고 높여주셨어요. 섬기러.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곳에까지 하셔도 섬겨요. 피를 흘리는 고통 중에서도 섬기고 있어요. 오른쪽 강도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그 사람을 섬기는 자의 모습. 그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의 왕은 높은 자리에서 나 따라와. 왜 그 못해? 이거 해라. 지적하는 것이 섬김의 왕이 아니고 다스리고 지휘하면서 그것이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이라는 표현은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곳에 섬기는 자를 섬김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지의 왕은 뭐요? 상거지를 거지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이상한 단어. 자꾸 왕이라는 것은 우리는 꼭 의식 속에서 대장이 되어가지고 뭐 내 말 들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왕이 그게 아니죠. 가장 낮은 곳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다물며 따라가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죠. 그 길을 순종하는 거예요. 섬깁니다. 섬김을 다른 말로 하면요. 동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픈 자와 함께 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해주고 소외된 자와 함께 울어주고 섬김이에요. 동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기서는 나 같은 사람. 사람들이 볼 때 나보다 훨씬 못한 그 사람도 함께 있는 거죠. 나락에 떨어져서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섬기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함께 하는 자리예요. 그게 섬김 아니겠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저 우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섬겨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의 힘이고 위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나도 그래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야훼의 종이 갖춰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갖춰야 될 그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2절에 보면 나와요. 날카로운 칼, 뭐요? 갈고 닦은 화살. 아이고, 이런 좀 무섭죠? 날카로운 칼을 가져야 돼요. 왜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왜 화살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칼과 화살은 뭐요? 앞에 나오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이 되게. 여러분, 입으로 뭘 쑤실 수 있어요? 피나게 할 수 있어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죠. 말의 날카로움이요. 말의 화살이요. 닦아놓은 화살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뭐요? 감추시고. 왜 감추는 것일까요? 감춰요. 여러분,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을 주어요. 그래서 그 속에 말을 탁 내뱉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막 왕이 성질을 내고 난리야. 막 죽이겠다고 그러고 막. 엘리야는 막 도망 다니고 가만 안 두겠다고 너 내일 죽인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들에게 아픔이 된 거예요. 그래도 뻔히 알면서도 또 얘기해. 칼이 목에 들어와도 그 입은 또 화살에서 그를 막 쏴버려. 심장을 찔러버려. 심정 상하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감춰놓은 것일까요? 시도 때도 없이 나가란 말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에 나가서 화살이 되고 칼이 되어서 심장을 찌르라는 거예요. 왜 찌르는 거예요? 아파야 회개할 줄 알거든요. 아파야 자기 죄가 뭔 줄 알거든요. 아픈 자들.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하는 사람들이 문제 있어요. 있는 그대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야훼의 종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의 일반적인 이름의 모습이죠. 너는 나의 종이요. 그 종 속에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나타내겠다.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십니까? 안 섬겨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주님을 섬기는 분이냐고요? 주님을 섬긴 자라면 여러분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영광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종인데 모든 종에 다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어떨 때 드러나는 거예요? 종의 직분을 다할 때. 종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을 다할 때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났습니다. 천한 곳에 태어났습니다. 천하디 천한 여인의 몸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천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섬김의 본의 자리이기 때문에. 본보기의 자리.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영어로 예배는 뭐라고 그래요? 서비스라고 그래요. 물론 50 그럽니다만 주로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는 뭐예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아니라 섬겨주는 거예요. 서비스 기면 섬겨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면서 섬김 받으러 이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온 거야. 섬김과 섬김이 함께 만나면 그 자리가 뭐가 되겠어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서로 자신을 낮추며 자기의 지위가 있지만 겸손해지면서 섬기는 자리, 그것이 어딜까요? 하늘나라라고요. 하늘나라의 모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서로 섬기는 자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네가 뭔데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저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면서 존중해 주는 것. 똑같은 게 아니라 아마 천국은 가까이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삐뚤어진 사람, 뭐 저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좀 나쁜 말로 병신도 있을 것이고 좀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다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끼거나 불편해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인정받으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차별되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종의 모습들 속에서도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4절 보면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헛되이 수고했구나.
쓸데없는 힘만 낭비했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어. 오히려 위기만 닥쳐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는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보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성과를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맡기는 모습, 이게 종의 자세의 모습인 거예요. 종의 칭찬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더 나아가서 5절 중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거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된 나.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다 합치죠. 그리고 그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6절은 종의 사명을 한 번 더 일으킵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는 일. 섬김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사명을 또 부르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섬김으로 서로 교만해지고 서로 높다 그러고 아둥바둥한 곳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뭘로? 섬김으로. 그리고 이방에 익숙해진 공동체, 익숙해진 곳이 아니라 낯선 곳에 가서도 빛이 되는 거예요. 생소한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낸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 그 사명이죠. 6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공동체에게 네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의 빛이 되어라. 쓰러진 너희들의 공동체를 세워가라. 어쩌면 이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만드실 거예요.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모습인 거지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로 넘어가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 속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요. 한 마리는 죄에 안수시켜서 저리 아사셀 양 해가지고 광야로 보내요. 죄를 가지고 떠나가라. 내 죄를 다 가져가라고 보내버리는 그 대신. 주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그누스 데이라고 하는 성가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0엽도 나오는 미사 드릴 때요. 여러분, 그 천주교 미사나 동방정교 미사 속에는 꼭 주기도문하고 성만찬이 꼭 매 예배 때마다 있어요. 주기도문 꼭 외우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다음에 성찬식 하는데 주기도문과 성찬식 사이에 들어오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아그누스 데이예요. 아그누스 데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들어봐서 그 익숙한 단어예요. 그 가사는 이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이건 주로 이제 사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주여 이게 헌창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중들 다 같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서로 교창하면서 고백해요. 말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고백을 하거든요. 참 중요한 의미, 주연절의 모습인 거지요. 이 본문이 바로 1장 29절에 나오는 얘기에서 나오는 찬양곡이에요. 특히 이 찬양을 보고 이런 영감으로 곡을 썼는지 참 대단한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깊이 있는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면요. 아그누스 데이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쳐보면. 인터넷에서 들으더라도요. 마음이 확 다가온 게 있어요. 직접 이제 예배할 때 들으면 눈물이 빙 돌 만큼 막 회개하게 만드는 아주 어쩜 이런 영감들을 가질까 싶을 정도로 참 아름다운 좀 느리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찬양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 보는 눈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는 눈. 무엇을 보았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여러분, 29절부터 42절까지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숫자는 안 세봤어요.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보다, 보고, 내가 보매. 보다라는 동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이 보는 것, 예수님이 보는 것, 제자가 보는 다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근데 보기는 봐요.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면 뭐가요? 보고, 보았어요. 그를 딱 보고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늘을 향이로다. 여러분 도대체 뭘 보았길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안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봤다고 다 똑같이 말한 건 아니었대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이 말은요. 너희들 보이냐? 봐봐. 너희들 보여? 저분이야, 저분.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도 원래는 몰랐어요. 31절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해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날따라 와서 보니까 오는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아이고 저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분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보는 눈, 그 마음이 비는 눈이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감동입니다.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걸 본 거예요. 성령이 그 다음 때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실은 그랬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성령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 말이에요. 즉 성령께서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그를 보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주시니까 그것을 다시 새롭게 영의 눈을 떠서 봤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내 마음을 그분께 맡기고 얼른 내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을 내려놓고 성령이 준 대로 감동을 따라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는 거예요. 보는 눈. 그래서 34절 내가 보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게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 선입견 내려놓고 보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안 보여요. 왜? 메시아에 대한 선입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가면은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중 두 사람과 섰는데 3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누가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봐봐.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제자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어제 본 사람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 사람 아직 그 의미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전혀 마음을 딴 데 두고 따라갑니다. 주님은 따라가요. 그래서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 나한테 뭘 내가 도와주랴? 그 말이거든요. 네가 날 따르는 목적이 뭐냐? 내가 돈 필요한 거지? 내 돈 필요한 거지? 그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제자들을 보라 보니까 얘는 예수님 자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도움받고 뭔가 힘을 얻고 뭔가 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아니지, 나 지금 당신이 도대체 진짜 선생 맞습니까? 딱 물어보는 거죠. 그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39절. 주님, 예수께서 이랬을 때 와서 보라. 그리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하니, 아마 이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지금 접친 얘기했죠? 그걸 읽어내야 돼요. 그냥 보자마자 되는 게 아니에요. 보고 정말로 그분이 누군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10시쯤 되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의 답을 보면 이제 제대로 예수를 본 겁니다. 보십시오.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뭐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전에는 무엇을 도움 얻을까라고 갔는데 진짜 메시아를 본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주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바라봐. 여러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봐요. 그 마음을 봐요. 보는 눈. 여러분, 왜 하필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왔을까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화려함과 위험 가운데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왜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도달장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 그랬냐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이 자신을 죽이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왜? 나를 죽이지 않고.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건 뭐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대평하게 현실을 바로 그래, 너가 참 고생하는구나, 내가 사랑해 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몸소 고통받는 사랑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을 인간과 함께 겪으시고 마침내 그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의 본문의 말씀. 결국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은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라.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보자고 빌립이 얘기하니까 말합니다. 야, 나사렛 동네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지역 동네를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편견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는 아이고 뭐 그런 요셉, 아이고 그런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귀한 게 나겠냐고 가문이 그래가지고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를 봅니다.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도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바꿨던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볼 수 있는 눈, 우리의 모든 선입견, 내 가진 사람 판단의 코드, 내 코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벗어던지고 깨끗하고 빈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들을, 생소하게 다가오시는 것들을 그저 달게 알아차리고
영접하고 맞아 드리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 마음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섬김의 종,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종이 되어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세워라. 내 종이 되어서 섬김의 종이 되어서 이 나라의 빛이 되어라. 이방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송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에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사명은 섬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깊은 섬김을 하였는가? 섬김은 동행이 같은 것인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섬김받고 나도 섬기고 있는가?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